미소 우울증이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나요? 미소 우울증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웃지만 속의 마음은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우울증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웃는 게 아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미소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의학이 발달되었는데 우리 몸은 왜 자꾸 이렇게 아플까요? 그리고 왜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늘 시리고 갈라지는 걸까요? 몸이 아픈 건 그래도 견딜 수 있어요. 늘 견뎌왔으니까요. 그런데 마음이 깨지고 아픈 건, 심령이 괴로운 건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열이 올라요.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예전에 옥토전기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잘 몰라요. 아까젠기, 일본 말로 하면 아까젠기라고 있어요. 빨간 약이에요, 빨간 약. 저 어릴 때 무릎이 까져서 가면 빨간 약 발라주셨어요. 배 아프다고 해서 빨간 약을 발라주셨어요.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빨간 약을 발라주셨는데 놀라운 건 다 나았다는 거예요. 만병통치약이었어요. 근데 내 마음 아픈 건, 내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우리 다 마음 하나씩, 상처 하나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갈라지고 깨어진 내 내면 세계의 아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저 깊이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은 도대체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 해답이 나와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그 깊은 내면의 아픔을, 그 고통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치유하는 그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치시는 사역, 선포하시는 사역, 그 다음에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 세계비전교회가 주님 닮아서 주님이 이 땅을 고치시고 심령을 싸매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심령을 싸매고 고치시는 주 앞에 나와서 우리도 고침받을 뿐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향한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싸매는 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치유하는 교회를 만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 주님은 거룩한 터치로 치유하셨어요. 함께 칩니다. 시작. 본문 14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14절로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가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장모님이 계셨어요. 그 장모님이 열병으로 심하게 앓아 누워 계셨어요. 열병이라는 것은 갑자기 몸에 확 열이 올라서 막 괴롭히는 병이에요. 언제 열이 오를지 몰라요. 한번 열이 올랐다가도 떨어질 새가 없어요. 그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는 장모님이 계셨는데요, 예수님이 가셔서는 장모의 손을 만져주십니다. 그러자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수종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능력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이 그냥 서서 열병아 떠나라 그렇게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왜 여인의 손을 만져주셨을까? 이걸 우리는 사랑의 터치, 생명의 터치, 거룩한 터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터치를 계속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4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의 사역을 마감하시는 저녁쯤 되었는데 그때 각색병자들이, 그 앓는 사람들이 사람들로 의해서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쁘신데, 몸도 피곤하신데 그 고름나고 그 냄새나는 그 더러운 환자들의 그 마음을, 그 손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만, 그 몸만 만진 게 아니라 그 손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질병이 있다는 얘기는 곧 죄가 있다는 얘기로 치부되어서 사회와 가정과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살아야 해요. 그리고 누가 지나가면 한센병이라도 걸렸으면 자기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말해야 돼요. 건강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리운 가족들도 볼 수 없어요. 사람의 생활이 아니에요. 소외되고 버림받고 천대받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손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만져주신 거지요. 일어나야 된다고, 힘을 내라고. 그리고는 그 마음을, 그 몸을 고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 어릴 때도 기억이 납니다. 배앓이를 하잖아요. 병원도 흔하지 않고 약국도 흔하지 않을 때 배앓이를 해요. 배가 막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아요. 급하니까 할머니한테 갔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무릎에 눕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깝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할미 손이 약손이다, 자꾸 만져주세요. 그렇게 뒤틀렸다가요 스르르 잠이 들어요. 잠에 깨고 나면 배 아픈 게 없어졌어요.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겠죠. 교회는요, 우리 주님처럼 손잡아주고 치유해주는 역할을 감당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손잡아주세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이 요즘 가장 힘든 날을 보내고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손을 통해서 성령의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날지 말이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렇게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생리심리학자인 제임스 린치라는 분이 심장병 환자를 고치다가 좋은 걸 발견했어요. 심장병 환자가 왔습니다. 어디 봅시다. 팔을 붙잡고서는 맥을 딱 짚는데요, 갑자기 심장 박동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신기하다. 간호사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간호사가 이 외상 환자가 왔는데 그 외상 환자의 팔을 붙잡아주고는 치료를 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정상으로 하나하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 환자의 손을 붙잡아주면서 맥박을 집었는데요, 맥박도 정상으로 돌아올 뿐 아니라 심장 박동수가 막 뛰었다가 갑자기 30으로 툭 떨어지면서 정상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임스 린치라는 분이 그렇구나, 손을 붙잡아주는 것만으로도, 그분을 붙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건 의사가 한 일이에요. 의학도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듯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아 줄 뿐 아니라 상처 입은 우리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고 어루만져 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군대에 들어갔는데 8주간의 신병 교육대 훈련을 혹독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1박 2일의 외박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훈련을 받고는 발표회를 한 다음에 이제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서 인근으로 떠나서 거기서 1박 2일 자고서 다시 부대에 복귀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부모님 얼굴을 봤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형님들 얼굴도 같이 봤어요. 가족들과 함께 펜션을 빌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만난 것도 먹고요, 서로 못다한 얘기도 하고 정도 나눴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아침이더라고요. 아, 신기하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대에 복귀를 해야 돼요. 시간이 됐는데 어머니가 깨우더라고요. 아들 일어나야지, 가야 돼, 시간 됐어. 근데 제가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 이불 속으로 얼굴을 파묻고는 그냥 못 일어나서 죽기보다 더 싫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또 해야 돼? 남 모르는 자대 배치를 또 받아야 되고요, 남은 개월을 술을 채워야 되는데 이제 시작인데, 딱 죽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머니가,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시간은 됐는데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제 등을 열심히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아유, 어떡하니, 어떡하니, 아유, 딱해라, 딱해라. 아유, 막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번에 어머니가 제가 뭐 얼굴을 파묻고 있는데 당신의 그 얼굴 볼을 제 얼굴 볼에다가 비비는 거예요. 비비는 거예요. 힘을 내라고 계속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힘을 냈어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그랬던 어머니가 제가 이 휴가를 자주 나오니까 또 나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어머님의 그 따뜻한 손길만 기억하려고. 지금도 그 손길만 기억하면 힘이 나요. 일어나야지. 오늘 우리 주님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한 번 더 해보라고, 힘을 내라고, 일어날 수 있다고, 내가 너를 고치겠다고. 그 주님 손 붙잡고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고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친다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주님 손 붙잡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연약함을 담당하여서 치유하셨어요. 함께 외쳐봅니다. 시작.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 그러면서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이사야 54장 3장 4절에 나와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질고라는 건 뭐냐면 병으로 당하는 고통을 말해요. 병으로 당하는 아픔, 병으로 당하는 그 괴로움. 우리 예수님이 내가 당할 그 질고를 대신 지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슬픔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친히 질고를 당하시고 친히 슬픔을 당하셨을까요? 나를 그 질고에서, 나를 그 슬픔에서, 나를 그 아픔과 저주와 고통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시려고, 나를 건지시려고, 거기서 빼내시려고 나에게 모든 질고를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맡겨야지요. 우리의 고통도 맡기고 우리의 질병도 맡기고 아픔도, 내 염려도 맡겨야지요. 맡아주신다잖아요. 내가 고쳐준다 약속하시잖아요. 연약함을 담당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편에서는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질고를 맡깁니다. 내 앞날을 맡깁니다. 내 고통을 맡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이전에 올 때는요, 안아붙여 오는 게 아니에요. 피 철철 나는, 고름이 터지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 앞에 그 모습을 맡기는 겁니다. 내 눈물도 맡기고 내 자녀의 문제도 맡기고 내 아픈 심령도 맡기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죠. 근데 문제는 내려놓으면 끝나야 되는데 집에 갈 땐 주섬주섬 또 다시 챙겨 또, 에휴, 내 팔자야, 내가 이거 가지고 가야지.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맡겼으면 잊고 사셔도 돼요. 하나님이 이루신대잖아요.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대잖아요.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슬픈 마음, 우울한 감정들, 아픈 거, 내 미래도 이제는 다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고쳐주심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울지 마세요.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마 어디선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발자국이라는 그런 예화인데요.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면서 나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고 주님 영상을 통해서도 만져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오늘처럼 눈부신 해가 넘실거리는 수평선 위에 드리워져 있던 바로 그날, 넓은 바닷가 한켠에 부서진 해안처 같은 사람, 그게 바로 내 모습이었다. 내 눈은 그 어느 곳에도 머물지 못하고 허공을 맴돌고,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 속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 그대로였다. 때때로 사람들의 얘기가 들려왔다. 어떤 사람들은 붉게 물든 하늘을 가리키며 희망을 노래했다.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희망, 그것은 없어. 저 빛나는 태양이 되기는 없어. 짜고 따가워 곱창들 무한순 뺑 타고 왔네. 그날도 그렇게 잠들었다. 내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러나 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깊은 잠에 빠진 나는 그걸 만난 것이다. 하늘을 그어주며 빛이 나는 그 바닷가 머리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다. 하나는 나의 것이 분명했고 다른 하나는 틀림없는 그분의 것이었다. 바람은 보아도 힘이 되는 발자국. 마지막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설수 모래 위에는 한 쌍의 발자국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혼자는 외롭다. 견딜 수 없는 두려움에 떨며 그렇게 울기 시작했다. 그때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죽일 듯 달려났다. 그리고 울고 있는 가족들, 형편없이 초라해진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순간 나는 옆에 그분이 계시다는 생각에 원망하는 소리를 질렀다. 주님! 당신은 저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시고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를 떠나내셨어요?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절망을 짊어지는 데다. 그러나 그때 부드러운 그분의 음성이 들려왔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조금도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의 시련일 때, 고통일 때,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것은 내가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기 때문이다. 아름답게 물든 내 양보에도 기쁨, 희망이 솟아난다. 나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내 인생을 바꾼 그날.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짐을 우리 주님이 업고 가시는 거예요. 내 죄와 내 슬픔과 내 아픔과 고통을 담당하시고 그렇게 묵묵히 나를 업고 가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와 질고는 상관없다. 나는 이미 치유되었다. 나는 새롭게 되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의 질고를 가져가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치유되었습니다. 믿고 선포하고 새롭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치유제가 되신다는 거예요. 함께 외칩니다. 시작.
본문 16절입니다. 조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사람들은 각색병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만이 치유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희망이라는 걸 알았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이 왜 치유자가 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미 상처받아 보셨고 아파 보셨고 힘들어 보셨거든요. 거절당해 보셨기에 거절당한 아픔을 아시는 분이에요. 버림받아 보셨기 때문에 버림받은 사람의 그 고통과 처절한 눈물을 아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 고통을 아시고 그 지침을 아시고 그 외로움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 주님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채율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채율이 뭐냐면 처지와 처지를 이해하고 동정했다는 얘기예요. 아픈 사람은요, 아픈 사람 마음을 알아요. 힘든 사람은 힘든 사람의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치유받아 본 사람이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 내 아픔을 아시고 내 고통을 아시고 그렇게 어루만져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뭘까요? 내게 있는 상처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근원이 될 것을, 단초가 될 것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불러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상처 받아봤으니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지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로 피신을 갔습니다. 도망 다닌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요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굴 속으로. 근데 어떤 사람이 모여듭니까? 아버지의 식구들이 모여들고요 형제들이 모여드는데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요 다윗에게로 다 몰려들어요. 400명이나. 왜요? 다윗이 상처받아봤기 때문에 환난당한 사람, 마음 아픈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몰려든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도 가족들에게 소외되었어요. 모두가 다 기름 부음 받는 그 자리에 있는데 다윗만 없었어요. 천덕꾸러기였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쫓기는 신세였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아비멜렉 왕 앞에서 살려고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을 했어요. 인생의 비참함을 경험해 봤어요. 밑바닥을 쳐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어루만져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아픔을 주셨고 왜 고통을 겪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상처받아 봤으니 상처받은 사람을 어루만져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가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 오프라 윈프리는요 미국 TV쇼에 시청률 1위를 달리는 전무후무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1억 6천만 명이 봅니다. 근데 저 윈프리의 재산이 1억 4천만 억이나 돼. 1조 4천억. 이 말이 안 되네. 1조 4천억.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리고 미국의 존경받는 인물 중에 1위로 올라가기도 했어요. 저렇게 잘 나가는, 저렇게 멋진 오프라 윈프리가 어느 날이었어요. 토크쇼를 진행합니다. 루스티 제이스라는 한 여성이 자신이 당한 성폭행을 이제 패널로 나와서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있던 윈프리가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 주체할 수 없이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관중 회중들도 다 울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윈프리가 펑펑 울면서 그를 끈 안아주고 난 다음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과거를 생중계로 온 세계 사람들에게 알린 거예요.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알릴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954년에 자신이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엄마의 세 남자친구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성추행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14살에 미혼모가 돼요. 아이가 다 태어났는데 2달밖에 못 살고 죽었어요. 정말 겪지 말아야 될 일들을 온몸으로 다 겪었어요. 그걸 얘기하는데 본인도 울고요, 나와 있던 그 패널도 울고요, 또 이 안에 앉아있던 방청객들도 울고요, 그걸 바라보는 그 TV 시청자들도 전 세계 사람들이 퍽퍽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치유가 일어났어요. 회복이 되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요, 윈프리의 인기가 또 급상승했습니다. 아픔이 있었지만, 모진 고통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의 터치, 거룩한 터치, 생명의 터치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내가 져야 할 질고와 내가 져야 할 고통을 이미 담당하셨고 우리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만이 치유자가 되시고 완벽한 치유자가 되심을 믿고 주님만 그렇게 따라가려 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서 우리도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치유하는 교회 역할을 모두가 감당하여 주 앞에 바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믿는 마음으로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요, 그리고 각자의 손을 자신의 몸의 가장 연약한 병약한 부분 위에 한번 어루만져 보십시오. 마음이 아픈 분들은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요, 몸이 아픈 분들은 몸의 병약한 부분 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그 한 손은 여기 나오지 못한 가족들의 아픈 환부에 거기다가 손을 얹어 보십시오.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삶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 그 손길을 통해 치유가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고쳐달라고, 이미 싸매주셨는데 그걸 알게 해달라고 함께 나지막한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